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말씀 앞에 또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 그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내셔서 이 땅에서에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늘의 복, 그 하늘의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악한 세력에 의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이전 설교에서 했던 것을 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공격을 하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내가 인식되어져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단의 계략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삶을 살아내 보시면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경험해 보십니까? 할렐루야. 예. 잘 경험이 안 되시나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겨내 보겠다라고 노력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영역은 다르지만 승리의 그 기쁨, 이렇게 나를 공격해오던 이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셨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겨내 보겠다고 한번 노력은 해봤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이기지 못해서 지게 되는 것도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긴 싸움에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신 그 싸움에 나도 선한 의지를 동원하고 내 노력도 한번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한번 동참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저에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데요. 아까도 뭐 이런 싸움을 해봤어요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었을 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난 괜찮아, 난 잘 되고 있어, 난 잘 가고 있어, 이럴 때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싸워야 될 그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린이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시겠지 모르겠지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저만 아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 좀 교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치부 교사할 때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찬양인도 하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요. 이걸 마지막에 막 악한 마귀 우리 공격하지 못하니 이러면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송 어떻게 보면은 흔히 전신갑주라고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또 오늘 말씀도 또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전체,
온 이 단어하고요. 무기, 도구, 장비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무기, 모든 장비,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 무장, 모든 무기, 모든 장비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면 바로 자대에 안 가요.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훈련소에서 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지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받고 훈련을 하고 자대 배치를 갑니다. 근데 그 자대 배치도 어떤 사람은 자기에 맞는 그 주특기라 그러죠. 내가 그 군대에서 무엇을 할지를 그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대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대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총을 쏘고 매일 훈련은 하지 않아요. 어떤 요일에 맞춰 가지고 짜여져 있는 그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하고요, 또 체육도 하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갑자기 비상사태라는 것을 딱 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지금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그 가정 아래 지금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전투 준비를 해라라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무엇을 챙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총 챙겨야죠. 그리고 옷을 또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챙겨야 돼요. 비상식량. 그리고 생활용품 등 자기에게 이 군대에서 지급했던 것을 다 챙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책에 맞는 물건까지 챙겨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전차부대에서 박격포 소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모두 챙겨야 될까요? 예, 박격포 챙겨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뭐 포탄이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된 완전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아니지만 가상이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점검을 해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미흡한 것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느렸다, 무엇인가 빠진 게 있다, 지휘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상황 끝났습니다, 자, 원위치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반납을 하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난 줄 알고 다들 막 반납을 해요.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막 반납을 하고, 이제 평상시 옷을 갈아입고 야, 좀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해요. 바로 안 하고 자, 이제 돌아가세요 하고 이제 끝났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또 이 비상사태를 걸어요. 그러면 또 어떡할까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빨리 챙겨 하고 또 막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막 챙깁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요. 점검하고. 그래서 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시켜요. 이거를 한 하루에요, 한 3-4번 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지치는 것보다 그냥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요, 막 욕이 나오고요, 고참들로부터 심한 욕을 들어요. 야, 니들이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이런 거니까 빨리 하라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고, 다 챙기라고 다그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반복적으로 이런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고생시키려고요? 윗사람들이 좋으라고요? 아니죠. 우리에게 익숙해지라라는 거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지만 뭘 할 수 있으니까, 싸울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몸에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듣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총 안 갖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먹을 거 안 갖고 가면 안 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포탄을 안 가져가면 안 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싸울 수 있는 그 완전 무장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챙기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완전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완전 무장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완전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그 싸움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완전 무장은 왜 해야 되냐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모든 일을 행한 후, 그 마친 후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악한 날이라는 것은 이 고통의 날인데요. 이 아픔, 악한, 괴로운, 고난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다라는 거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괴로움이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아픔이다. 그런 것들이 늘 따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싸움의 결국은 승리로 끝이 나는 거지만 그 싸움이 승리를 얻기까지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그 승리를 얻기까지 룰루랄라 하하호호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 안에서도 이 괴로움, 힘듦,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있고 노고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악한 날이에요. 고통의 날, 수고의 날.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은 그 고통의 날, 악한 날, 수고의 날에 사단과 대적을 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싸운 후에는 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날의 이 싸움, 악한 영들과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 군사로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을 다 마친 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 믿음을 지켰더니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면류관.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즐겁고 평화롭고 여유롭게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고난의 날, 고통의 날, 악한 날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게 돼요. 싸우는 것이 지게 되면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그건 악한 싸움이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 이후에 승리가 주어지기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끝나면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이겼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이 공격을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주어진 그 싸움을 죽기 전까지 해야 하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싸움이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즐겁게 싸워보자 마음을 다잡아도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은 즐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 위에서 얻어진 승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또 버텨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평안한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옆에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 선한 악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고 나면 이 싸움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싸움을 마쳤다는 것,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것을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알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지켜서 그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는 영역을 공격해 오더라도 그 영역에서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나아가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서 있는 것, 우리 삶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어디가 튼튼해야 될까요? 다리라고 생각하시죠. 어디가 튼튼해야 될까요?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다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제대로 서 있기 힘들어요.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뭘 해요? 보통 복대를 하죠. 왜? 이게 나를 조금 세워줄 수 있으니까. 어떤 보조장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떠한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정결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 복대와 같은 이 지지대를 해주는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서는 거니까. 안 설 거예요? 안 서면 안 되니까.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쓸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저와 여러분들을 설 수 있게 허리를 지탱해 주는 게 띠예요. 진리의 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요, 고종해라, 연합해라라는 뜻이에요. 이 띠고라는 단어가 멍에 연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고정하고 진리로 연합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어디 앞에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실까요?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선포되어지냐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막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는 이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뭐로만 보게 될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봐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봅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봐요. 이 땅의 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죠. 내 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만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영원한 삶을 주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해가 돼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살리기로 왔다, 구원하러 왔다라는 이 말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살리겠다라고 하신 말을 못 믿으면 죽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면 당연히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진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실까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안녕 이러실까요? 못 알아들으면 다 죽음인데 안녕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반드시 알아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리를 어떻게 완성하셔야 돼요?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셔요. 그리고 그 진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말씀, 그 진리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뭘까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완성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 우리의 생명 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장래일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것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어떤 계명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 빠지지 않고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되어야지만 연합, 하나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 뿐이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 서는 것이 우리가 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붙들어 주셔서 서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그 귀하신 생명을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해야 복 받는 거고 이거를 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해서 철저히 행함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가지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딱 접붙임 받았냐면 이방인들.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고 그 원가지들이지만 그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접붙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에 접붙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아야 사는 자가 됩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가 되셔요. 그러면 그 날이 바로 악한 날, 고통의 날이 끝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했냐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가 뭘까요? 의롭다 하잖아요. 의로운 것. 의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의인, 의롭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정도로 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의예요. 다시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신의 법에 순종하는 흠 없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의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흠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 바르다라는 것, 맞는 것만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거예요. 그 진리. 그러면 그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 그 예수와 하나 되어진 자, 그러면 그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신다고요. 예수를 받는데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받는데 그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됐습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와 연합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청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청결하고 또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받아주셔야죠. 나에게 생명 주셔야죠. 라는 그 조건으로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흠없고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내 삶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는 이때 이런 잘못을 했고 너는 이때 좋은 일을 했구나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야 너는 조금 했네 그래서 넌 개털 모자 넌 솜털 모자 이러지
않으세요. 너 진리와 연합해서 내 앞에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왔구나. 잘 믿었다. 잘했다. 선한 싸움 잘 싸웠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그 칭찬만 있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내 앞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무엇인가 나의 잘잘못을 따질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되어져 있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진 거 맞아?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참여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